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전행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멈춰서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만큼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감사할 것뿐이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때때로 불평하고 또 주님을 의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미련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9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진행했던 탐욕 저금통을 다음 주일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하실 때 이름 뒤에 특별이라고 함께 기재해 주시면
구별해서 특별히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부터 홀씨 공동체 소그룹은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신촌에 있는 스페이스 UM이라는 공간에서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또 곧 시작하게 될 홀씨교회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 성경 통독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병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일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구체적인 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꿈이 너무 많아서 무엇 하나 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뭔가 모를 아련함과 또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어릴 때에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멋진 어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지금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진 않더라도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되진 않더라도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종종 TV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런 매체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즐기면서 살라고 멋지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또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이렇게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에 삶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못하지요. 삶의 짧은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기 싫은 일이지만,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때때로 억지로 버텨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런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버텨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삶에 의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내일을 위해 희망에 차서 오늘을 버텨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욕은 사라지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희망에 찬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늘을 잘 견디는 것에 그냥 소소한 만족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인생을 그냥 즐겨라 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너무 좀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 꿈꾸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과는 뭔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도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고향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된 여정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고 그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예수님이 쉬시던 그 우물,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 나왔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말을 섞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고 이를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재수없는 저 유대인이 여기 와 있잖아, 빨리 물을 길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당연하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마실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 이 여인은 당황해서 묻는 것이죠.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인 줄 모르고 물을 달라고 했다고 아마 착각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선을 긋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대답은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먼저 마실 물을 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지금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없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도 다시 묻는 것이죠. 아니,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와 우리 민족의 가축들은 오랫동안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위대하셔서 새로운 우물이라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뻔뻔한 예수님을 향한 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 여인의 질문에는 그 어떤 허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면서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여인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선명했고 예리한 검과 같이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분명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한 번 마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마르게 되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렇죠? 한번 물을 마시고 때가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목마를 때마다 우물가에 나오는 수고와 또 물을 기는 수고를 계속해야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스르는 매우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물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그 우물이 과연 무엇이길래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되는 것인가? 정말 그런 우물이 있다면,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우물을 찾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득이죠. 그 우물을 마심으로 매번 우물가에 나오는 수고와 우물을 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연히 그 물을 찾아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자 문제와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우물,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되는 그 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절에 읽었던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물을 길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범죄한 인생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물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뜻대로 되지 않은 황폐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무기력한 오늘을 버티기 위하여 자신만의 우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오늘을 버티며 우물 앞에 나아가는 삶에는 사실 그 어떤 기대감도 없는 것이죠. 그저 우물가에 나가는 수고와 두레박을 던져 물을 깃는 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물을 통하여 아주 잠시라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갈증이 나면 다시 우물가로 나아가 물을 깃는 허무한 수고의 허무한 어떤 삶의 반복인 것이죠. 이러한 삶에는 목마름과 갈망은 있으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는 전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어떤 금이 나오지 않을까? 우물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우물가에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어떤 내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목마름과 우물을 깃는 수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저 끊임없이 찾아오는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무기력한 삶이지만 오늘을 버티기 위하여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마시는 이러한 삶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뭐 대단한 엄청난 어떤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더라도 그저 행복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삶의 비정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찾아 동거했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노력과 선택이 여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불행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불행한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예리한 칼날같이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내 생각보다 훨씬 무능력한 나의 모습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기간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을 겪으면서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만한 능력도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도 알 것 같은데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원하는 내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망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를 빼놓고 저의 집은 계속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한 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해맑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 살았을 때에도 또 동갑내기 친구에게 주인집 아들이라고 불러야 했을 때에도 또 시장에서 일했던 어머니의 옷에서 진한 생선 비린내와 또 시장 특유의 그런 바람 냄새를 맡을 때에도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가난은 놀림거리가 되고 허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될 가족들이 가난 때문에 싸우고 술을 마시고 거친 말들을 내뱉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부모님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며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예전에 다쳤던 그 상처가 덧나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리더십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여러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또 설교도 꽤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사역지에서 8명으로 시작한 부서를 70명이 넘게 부흥을 시켰더니 여기저기서 칭찬과 아주 좋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역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예수님 대신 내 모습만 드러나 있었고 나의 종교적 야망 때문에 수많은 지체들이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고 믿었던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의 비난을 받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 사역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넘어졌으며 연약함의 바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실패와 상실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느닷없는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을 견뎌야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서글픈 시간을 여전히 보내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왕따를 당해 고통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투명한 미래와 나아지지 않는 오늘의 문제로 답답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삶을 살면서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우물가 앞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영화나 만화책이, 때로는 운동이, 때로는 그냥 멍 때리는 시간들이,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 때로는 돈이 제 마음의 우물과 같이 순간순간의 갈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다시 나의 삶을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아주 금세 또다시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마시는 그 순간 목마름이 잠시 동안 해결되지만 사막과 같은 나의 삶, 변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나의 삶은 금방 갈증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잠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그 우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샘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가득한 탐욕을 잘라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행복을 향한 탐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사막과 같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사막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그 누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고단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나약함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물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지요. 불행한 날 속에 목말라하며 우물에 나가 물을 마시는 삶의 반복. 이 허무한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허무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 또는 소유나 명성, 인정이나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함이나 실패,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이나 연약함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 그 어떤 소유나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수 없는 돈을 들여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성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는 자들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깨어진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가난함, 또 좌절과 낭만, 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우물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는 그 우물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소유나 성취, 그 어떤 명성이나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 삶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의 소유나 성취나 명성이나 명예, 이거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탐욕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끊임없이 갈증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더 깊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기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 드러내며 목마르지 않는 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나 실패, 또 우리의 가난함이나 연약함,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행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이 선물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헛된 우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헛된 우물을 깃는 그런 반복되는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허무한 문제들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하며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구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갈망과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공에 대하여, 또 성취에 대하여, 또 우리의 소유에 대하여, 또 우리 인정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목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날마다 그렇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우물가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마시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영들이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평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진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헛된 우물을 구하며 사는 사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또 성공과 성취 또 소유와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탐욕에 물든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허무한 탐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